반갑습니다. 경자년이 벌써 10일이 더 지났죠. 2564년.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은 이제 지장제일에 또 일요일이기 해서 평상시 지장제일보다는 많은 분들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이 절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 한 해는 어쨌든 모든 일들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쉽게 말하면 좀 소원 성취 좀 됐으면 그거잖아요. 오늘은 그런 어떻게 하면 소원을 성취하는가, 성취하는 법, 그 답안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체험담도 포함되고요. 소원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력이라고 하죠. 원력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밴댕이 쏘가지다 보니까 크게 마음을 못 내요. 대방은 무방이고 대성은 무성이며 대상은 무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서남북 할 때 그걸 방이라고 하죠. 우리 공간 안에서 뭐 동서남북 이렇게 정해지고 또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우리의 가시권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지만 사실 더 크게 폭넓게 보면 방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 5년,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공부를 좀 하다 들어왔는데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행 좀 한다고 저 네바다, 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거기에 사막의 데저트 뭐 사막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도 오래만에. 사막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치놨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참 조용하고 너무 기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모래 언덕이 있더라고. 하얀 그 모래 언덕이 있어서 그 모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하도 멀리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주위에 없어요. 모래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 신발 사이로 들어오는 모래가 너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더운 곳인데 그 모래 언덕 멀리까지 올라가서 탁 올라섰는데 아무도 주위에 없더라고. 아무도 없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바람만 지나갈 뿐이지 그 속에서 나란 존재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방향이 있겠습니까? 펼쳐진 그곳에서 큰 방은 방이 없는 겁니다. 대성은 무성이다. 큰 소리는 안 들려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너무 크고 큰 소리를 안 모르는 거예요. 대상은 무상이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쪽에서 크다 작다라고 하지만 정말 큰 우주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지구를 느낄 수 있냐고? 못 느낀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나의 마음은 무한하게 넓은데 내 마음이 좁다 보니까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그런 마음을 못 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 우리 자식 뭐 어떻게 또 뭐 취직이 어떻게 합격이 어떻게 그런 작은 소원 말고 그 소원은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그걸 원력이라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마음 크게 먹는다고 해서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할 때도 항상 끝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발언을 해야 쉽게 말해 소원을 크게 잡아야 조그마한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학생들이
집 앞에 있는 뭐 조그마한 대학 가려고 마음을 안 먹잖아요. 크게 하다 보니까 큰 데도 가고 피치 못해 중간에도 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소원은 크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임스 클레어라는 뭐 사람이 지금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작년 한 1년 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얼음 있잖아요. 얼음. 꽁꽁 얼음. 요즘 얼음 겨울이잖아요. 꽁꽁 얼음, 이 얼음 덩어리를 따뜻한 데 방 안에 갖다 두면 처음에는 얼음이 얼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죠? 한참을 유지합니다. 유지를 하다가 그 온도를 만약에 잰다면 그 얼음이 영하 뭐 10도에서 좀 지나면 5도, 4도, 3도, 2도, 영하 1도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영하 1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얼음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영하 1도에서 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죠. 영하 1도에서 1도, 그 1도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잠복기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또 다른 예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천일 기도를 하고 가피를 받아서 이제 땅을 이제 하나 사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절터가 낭떠러지였어요. 낭떠러지, 쓰레기장처럼 나무도 지켜보지도 않고, 그 틈머리 경계 지점에 조그마한 대나무가 몇 개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거는 이제 공사하면서 뭐 그대로 놔둬도 예쁘겠다 싶어도 놔두고 그대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난 후부터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우리 말에 우후죽순이라는 말 있잖아요. 비 온 후에 대나무 죽순 올라가듯이 이란 말이 있죠. 쑥쑥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대나무가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 거래 이게. 그게 참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대나무는 이렇게 빨리 올라갈까 싶어서 좀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대나무는 처음 5년 동안은 땅속에 가만히 그 땅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인대요. 땅속에서 영역을, 광범위한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뿌리가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동안, 말하자면 5년 동안은 사람의 눈에 안 띄겠죠. 밑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그 5년이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대나무가 축축 올라가는데 6주 만에 30m까지 올라간대요. 심지어. 예, 우리 절 앞에 있는 대나무는 한 20m 올라왔어요. 한 20m 올라와 있는데, 예, 6주 만에 30m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 말했듯이 잠재력 잠복기. 우리가 어떠한 큰 소원을 세우고 큰 사업을 하고 큰 소원을 이루려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게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처럼 거대한 변화, 아주 중요한 성과는 대체적으로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공부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갑자기 되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 우리가 물에도 임계점이 있듯이 이런 어떠한 중대한 그 고비, 한계점에 딱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기 이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초기, 중기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소원을 포기를 하고 사업을 포기를 하고 학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걸 낙담의 골짜기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할 때는 기도 마장이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마장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 보면 이제 뭐 7, 80%는 늘 기도하시고 또 자주 통로사 오시는 분들 같은데, 그런 기도 마장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죠? 기도 경험 안 하신 분은 기도 안 한 거죠. 도고마성이라고 열심히 수행하면 할수록 마장이 더 치성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건법당에서 천일 기도법사 스님이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한 50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0일쯤 되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이제 천일 기도를 달아서 2번 2000일을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와서 꾸준하게 하기는 해도 옛날만큼 오래 하지는 않지만 한 8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늘 같은 시간 늘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 마장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 대신에 천일 기도 한 번 하면 꼭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다 이루기는 이뤘지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만큼 아팠는데도 기도를 해요. 왜 하느냐?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할 뿐이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할 뿐이다. 요즘은 기도는 생명이다. 이렇게 저는 계속 외우고 있는데, 그러한 고비들은 누구나 옵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링거 꽂고도 하고 되더라니까. 저녁에 급성으로 디스크가 왔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잘 수가 없죠. 큰일 났네.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디스크 걸려보신 분 아시겠죠? 못 움직입니다. 꼼짝 못해 그냥. 다행히 왼쪽으로는 움직이시더라고. 이렇게만. 그래서 오로지 한 생각이 들더라고. 야, 저녁 5시에 딱 걸렸는데 내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에 잠이 안 와. 움직여야 이 법당을 갈 거잖아요. 그래 다행히 새벽 4시쯤 되니까 조금 움직여. 그래서 침대에서 옆으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기어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더라고. 가가지고 쫑쫑걸음을 가서 허리가 안 숙여지니까 목탁만 치고, 아이고 부처님 내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되더라니까요. 심지어 3000배를 하기로 옛날에 바로 이틀 전에 또 디스크가 또 왔네. 그래서 오로지 한 생각, 가야불교 중흥을 위해서 스님들 한 7, 8명과 신도들 300명을 이끌고 3000배 참회 기도하기로 딱 날짜를 잡아놨는데, 해수로 6년 전이죠.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제가 이제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틀 전에 디스크가 왔는데, 남들이 보면 깨병인 줄 알 거잖아요. 다 돼가지고 갑자기 디스크 걸렸다니까. 참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의원 가가지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인가 뭐 임시로 이제 주사를 맞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희한하게 절을 하는데 허리가 점점 안 아프지대. 그래서 3000m 하는 사람 너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의 마장이 무시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 아니라고 했죠. 그건 유흥이라고. 그 누가 못해요. 내 모욕 가고 싶을 때 모욕 가고, 내 머리 깎고 싶을 때 머리 깎고, 그 누구나 합니다. 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정진입니다. 정진적.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의 골짜기, 그 기도의 마장이 누구나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는 꾸준한 정진, 곧 수행, 좀 더 바꾸어 말하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습관.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 행동이 필수입니다. 습관할 때 습자가 이게 날개 익자 2개 쓰고 힘백자 이렇게 쓰는데, 한 날 새가 우리 저 우체통 안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았는데
알을 낳는데 그 우체통에 그 우체물을 못 넣고 이제 잠시 못 넣게 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5 알을 낳는데 매일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이게 부화가 돼서 나오던데 그 새끼들이 처음에는 뻘게 가지고 허연 털이 나 있죠. 예, 허연 털. 그 허연 털 난 그 새끼들이 날아가려고 매일 바닥바닥바닥바닥 거리잖아요. 그게 습자예요. 날개 2개의 흰 백자. 하얀 새가 날아가려고 날개짓을 수천 수만 번을 해서 익혀져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성취를 하려고 하면 올바른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이제 참 제일 잘 되면 좋은데 참 뭐 오늘 기도 10시 해야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계속 하다 보면은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고 또 누가 어디 가자 또 어떨 때는 뭐 끊임없이 고비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큰 고비는 나태함이죠. 나 자신에 대한 나태함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또 오늘은 30분 했는데 25분쯤 돼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오늘 그만둘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매일 그게 오늘 좀 잘 된 날이 있으면 내일은 또 힘들고 오늘은 좀 되면 내일은 또 누가 부르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마장들과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순탄하게 쭉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잠재력 잠복기 아까 말했듯이 마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저나 요 기도하시는 스님들이나 다 겪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옆집 누구는 되고 우리 뭐 옆집 아들은 되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심지어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외면하는 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건 마치 서두에서 말했듯이 꽁꽁 언 얼음이 0도가 되기 전에는 표가 전혀 안 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깊은 땅 속에 있는 대나무가 아직 그 때가 안 되어서 밑에서 움츠리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찰나, 그 1도, 그 순간을 뛰어넘지 못해서 내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일학 스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복권에 당첨이 되고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은 그 모든 과정들을 나타내어 주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 결정적인 모습만 우리는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습관, 반듯한 습관, 소원 성취하는 4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해보세요. 첫째는 분명하게 만들어라.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자기만의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제가 김해 바람일 선원에 있다가 통도사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 공양까지 그 시간을 이제 기도의 시간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생소한 곳에 오니까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여기서 끝내고 금법당 왼쪽 문을 들어가서
왼쪽 자복에 앉아서 절을 하고 나와서 간음전을 거쳐서 용화전에 들려서 들어가자. 내 나름의 기도를 만들어. 처음엔 그렇게 잘 안 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하러 통도사에 왔다. 처음에 법당에 참배를 하고 지장전에 가서 뭐 다란이를 외우고 가기 전에 큰 법당 들려서 삼배를 하고 나름대로 그러한 자기만의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두 번째는 재미있게 해야 돼요. 기도가 재미있다고 하면 웃었겠죠.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큰 법당에 가면은 사리탑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떠한 모습일까? 지장전에 갔을 때 그 지장보살의 모습이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반겨줄까? 통사에 들어갔을 때 그 소나무 또는 많은 새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나를 반겨줄까?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그 환희로움, 기도를 탁 하고 법당을 났을 때 그 맑고 청량한 바람을 느끼며 자기만이 아는 그 편안한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느낄 수 있으면 그 매력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매력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기 쉽게 해야 돼요. 하기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 보살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 궁금해서 한 달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참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꼭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제 방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만 의외로 그 보살님이 스님 이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자비도랑 참법 이렇게 하는데 한 3시간 반을 새벽에 하고 가요. 그냥 죽겠다는 거라. 저 울산 방어진에서 오는데 아침에 저 시내 신정동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차 타고 넘어오고 오는 데만 해도 1시간 반이고 기도 뭐 다 하고 이거 하고 죽겠다는 거라. 그래 지금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아이고 보살님 그래도 새해 바뀌어서 큰 고비는 넘겼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힘든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줬지만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뭐 다란이 108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치에 딱 맞게 하기 쉽게 해야 돼요. 자기 능력치 한 70%만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108 다란이 하고 내일은 하루 쉬어보고 모레는 기분이다 300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너무나도 기쁠 때 그 기쁜 마음을 바라보면 기쁨을 80%만 느끼듯이 내가 아주 슬플 때 슬픔을 느끼면 슬픔 또한 20%는 날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반주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놓치면 감정에 빠져서 마장에 빠져서 오늘은 더 하게 되고 오늘은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의 능력치에 7, 80%는 딱 잡고 꾸준하게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원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왜 성취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 욕심을 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다 이루어져요. 저는 태어나서는 하지만 출가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릅니다. 욕심내지 않고 하겠습니다. 계속 눌러야 돼요. 그런다고 그게 나에게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력이란 서원을 세움으로써 생기는 힘과 작용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치 골이라고 해서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쭉 펼쳐지는 거. 골은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보다 더 최대한 크게 잡는
소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살의 계위에서 세우는 서원을 본원이다 또는 인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서원, 우리가 대성불교의 이념인 상구보리 화중생이라고 하는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보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장비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 전에 48가지의 큰 원을 세워 놓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지옥이나 악이 축생과 같은 어려운 사막도가 있다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중생들을 위한 바램, 서원을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여도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보살들의 인원 또는 본원에 의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 자식 또는 당연히 중생은 욕계에 우리가 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욕심이 있겠죠. 난들 욕심 없겠습니까? 자기 욕심만 차릴 것이 아니고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마음을 내는 게 기도 성취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식만 기도 열심히 하지 말고 옆집도 해주고, 더 나아가자 우리나라도 해주고, 더 나아가 모든 세계 미물까지, 보이지 않는 영가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보면 늘 제일 먼저 시작이 하는 게 부처님과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 영가에까지 늘 축원을 해주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연구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업생과 원생이 있다고 하거든요. 원생이 난 원력으로 태어난다, 원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님이나 치장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은 원력을 갖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삶을 원생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건 업생이에요. 우리가 전생부터 지은 업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비록 업을 지어서 태어났으나 업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원력을 갖고 원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새해가 되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건데, 4가지의 원칙을 꼭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자기만의 시스템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축원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축원을 딱 적어하고 오늘은 뭐 첫째 달 해주고 내일은 둘째 달 해주고, 그게 아니고 축원 카드를 항상 자기가 만들어서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절에 오면은 오늘은 지장전, 내일은 간음전, 모레는 설법전, 그게 아니고 딱 오기 전부터 늘 부처님 뭐 정해놓고 관세음보살 정해놓고 자기만의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축원카드와 시스템화된 자기만의 기도 법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 재밌게 하라. 재밌게, 매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절에 가기 싫은데, 오늘 추운데, 허리가 아픈데, 그럴 때 기분을 좋게 엔돌핀이 돈다잖아. 알파파가 생기게. 통구사에 가면 또 멋진 강주 스님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구나.
우픈 한 송로에 소나무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기도를 끝내고 그 지나갈 때 그 강소리가 너무 그립다. 자기 나름대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기 쉽게 만들어라. 쉽게 만들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내가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뭐 많이 잡고 이게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한 사람도 자기 능력치보다는 70%, 80%만 딱 잡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랬죠. 원력을 가져라. 원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학인 스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매일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일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올바른 습관으로 바뀌어서 큰 스님으로 되어 있듯이 항상 새벽, 저녁 조성 예불을 할 때, 그 삼배할 때 간절하게 원력을 세워라.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 앞에서 절 세 번 하는데 절이 감히 대충 빨리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가고 오고 그 절 세 번 할 때는 원력을 강하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하면서, 또는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 발언을 쫙 해야 되는 거예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항상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다 가야죠. 적어도 법당에 들어왔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원력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원력을 크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